할렐루야. 2016년부터 3년 사이 2018년 여름까지 이 중동의 예멘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한 후에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매달 138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자 사람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난민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 한참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중동에는 이 IS 때문에 전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테러 분자가 아닌가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들 중에 거의 몇몇 사람만 남고 거의 다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난민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찰스 쉘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제목을 빌려서 묻는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9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본 동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데 떠나며 가시면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왜 하필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선택하여 제자로 삼았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에 마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세리를 선택하여 자신의 제자로 삼았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공개적으로 2가지 부류의 죄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창녀요, 또 한 부류는 세리였습니다. 창녀는 어느 시대나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게 친일 매국노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공인된 세리를 제자로 삼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짧은 공생애를 보내셨기 때문에 공생애 기간 3년 6개월 동안 만난 사람들은 일종의 군대로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세리는 유대인의 관념 속에는 이 세리는 죄인들 중에서도 악질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세리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비난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너희 선생은 먹기를 탐하는 쓰레기구나
이런 비난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당시 패배주의에 짙게 깔려 있었던 유대 사회에 던져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깨끗하다 자부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마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거꾸로 보고 싶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환대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것입니다. 마태가 까닭 없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도 마태를 환대하고 자기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마태의 마음이, 세리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저는 전도의 원리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전도의 문은 상대방이 나를 용납하기 전에 먼저 내가 태신자를 용납하고 받아줄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는 이미 태신자를 용납했습니다. 그걸 용납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는,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전도하기 수월한 사람을 택했을 것이에요. 또 이 사람을 전도해도 내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든지 욕 얻어먹을 일은 없는 안전한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았다고요? 당시 공인된 죄인인 세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창녀, 살인자,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태신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평범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놓아두고 당시에 논란이 된 뜨거운 감자 같은 세리를 영접하고 함께 식사한 것입니다. 전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예멘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분명 이들을 환대하여 영접하면 우리나라가 손해볼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약간은 냉소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면이 약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는가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26, 27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주 매정하게 답변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냉정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출신 이방 여인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는 듯 보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도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상황은 어떤 민족을 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황 가운데 발생한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방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시급했던 복음 전파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 제외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오해는 쉽게 풀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을 혹독하게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본 것입니다. 결코 수로보니게와 헬라인을 비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전체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신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환대해 주심으로 마태는 감사의 표시, 믿음의 표시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비난받을 각오를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태신자 작정에 이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예수 믿을 것 같은 만만한 사람도 작정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이 사람 때문에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태신자 명단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히고 환대의 폭을 넓힐 때 뭐가 넓혀진다고요? 전도의 폭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폭을 넓히고 환대의 폭을 넓힐 때 비로소 우리 전도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이 많은데 손자 손녀들이 누구를 좋아하시던가요? 누구에게 잘 가던가요?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눈치가 아주 빤합니다. 누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금방 압니다. 혹시 아이들이 왜 내게는 안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반성하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폭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은지, 더 나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환대를 베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나는 써낼 태신자가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전도하기 전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환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환대하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마태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했어요. 이 식사 시간은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한 끼 때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를 환대한 시간이었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바로 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총동원 주일에, 여러분 한 번쯤 총동원 주일에 전도를 해보셨죠? 총동원 주일에 내가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초청한 사람들의 얼굴을 봐서라도 태신자들이 한 번쯤은 예배당에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 전도해봤잖아요. 한 번쯤은 내 얼굴을 봐서 이제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와 태신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단지 초청 주일이라니까 목사님이 데리고 오라니까 그냥 예배당에 데려오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 전도는 나와 태신자 사이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뭐 간단합니다. 예수님 경우에는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식사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식사하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뭐 1대1로 둘이 만나서 식사하는 것은 지금 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요. 1, 2, 3, 4단계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태신자와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만 할 수 있어도 전도의 열매를 맺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이 주책이지 만나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난을 감수하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 당시 코로나보다 더 신경 쓰였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화살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비난을 감수하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며 교제를 나눴을 때 그 식탁 교제로 마태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마태가요, 순교의 제물로 죽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전도합시다. 예, 네 번째입니다. 전도는 일상생활 가운데 해야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던 바울사도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방법론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뱀처럼 지혜로운 전도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 하는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약속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즉시 따랐습니다. 뭐 전도가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야 교회 가자, 오늘 교회에서 사탕 준대, 선물 준대, 이렇게만 해도 뭐 애들이 예배당에 메어 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림도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일하던 잘 나가던 직장도 때려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이 교과서적인 교리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경의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를 비추어 보면 마태의 부르심도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다나엘 같은 제자를 보면 친구 빌립이 전도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그렇다면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아무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가 세리 업무를 보면서 이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돈 많이 벌었어요. 당시 세리들은 돈이 많았어요. 뭐 착복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다가 하나를 바쳐야 된다면 이 5개를 자기가 착복해서 4개는 자기 인마이 포켓하고 하나만 상납하면 되니까 이건 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서도 마태의 마음속에는 늘 저놈은 매국노야. 이런 자책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거 느꼈죠. 지금도 직장인 중에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든지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마음에 안 맞아서 어떤 사람은 사표를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마태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것을 볼 때 마태도 평소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가 많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예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세리는 항상 가만히 앉아서 세관에서 업무를 보지만 당시 세관은 이스라엘의 돈의 흐름, 정세의 흐름, 소문의 흐름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공적 공간이었어요. 즉 당시 세관엔 지역의 정보나 동향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세리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의 정보를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는 사건, 불치의 이 병인 중풍병을 낫게 한 사건, 각종 기적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이 업무를 보고 있는 세관에 찾아와서 자신을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가 마태가 예수님을 선뜻 따른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해 보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과거 50년 전보다 100배나 더 잘 살게 됐어요. GDP로 보면 100배나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과거보다 몇 배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마태처럼 직장과 삶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1년, 2년째 덮치고 있어서 우울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주는 이 환대를 실천할 때 그때 바로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난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초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의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태신자 중에 혹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사표를 안주머니에 집어넣어놓고 사표 쓰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태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이 카이로스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환대란 약속하고 초대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고 라합은 정탐꾼을 부지중에 영접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진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겠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에 그냥 훅 치고 들어왔어요. 훅 치고 들어왔어요. 진정한 환대는 내가 사람과 시간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난민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무작정 난민을 받아주다가는 우리나라의 경제나 노동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환대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예고된 선행이 아닙니다. 문제는 강도 만난 이웃이 무슬림이거나 나와 적대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적대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입니다. 이것을 전도에 적용해 보면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 심지어 까다롭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꺼이 환대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와 적대적인 사람을 환대하려면 내 물질에 손해가 나고 내 명예에 큰 피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대예요. 그때 세리도 창녀도 무슬림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설령 이들이 안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안 돌아와도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환대는 우리 책임이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저는 이번 태신자 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태신자가 가지고 있는 벽을 깨트리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면서 태신자가 가지고 있는 벽을 깨트리지 말고 내 안에 고정관념을 먼저 깨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태는 세리로서 죄투성이고 문제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의 죄를 지적해서 그를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태신자 명단을 한번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신자 명단 안에는 악명 높은 세리, 내가 싫어하고 까탈스러운 원수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 올 때 우리 교회에서는 두 손 들고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그들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악명 높은 세리를 제자로 삼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는, 우리와 적대적인, 또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조차도 태신자로 작정하고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